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봉함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또 하나의 주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여기 나오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임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임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임봉한다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력이 날 때까지 그것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또 감추고 또 안전하게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임봉하는 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2장 10절이니까는 거의 계시록 거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자,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나오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봉함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계시록이랑 아주 연관성이 커요.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구약의 묵시록 하면 다니엘이거든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다니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지금 봉함하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가져와서 그때는 봉함하라 했는데 지금은 요한이 쓰는 때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지막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카이루에서 이게 때라는 때 또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쉰텔레이아스 이건 뭐냐면 뭔가가 완성될 때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확 극치에 이르고 완성될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극치에 이르고 완성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는 요한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오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아주 가까운 때. 근데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냐면 말세, 지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말세, 지말이 뭐예요? 말세 종말이잖아요. 종말. 말세인데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끝이다. 막 엄청나게 더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지금 전쟁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다 됐다. 이제 딱 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좀 소홀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책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가 있어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려면 굉장히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말세야. 아우 전쟁. 기후변화 날씨는 매일 왜 이렇고 기술 발전 너무 무서워. 인간성 파괴도 무서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점점 더 뭔가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라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고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바로 복음의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 계속 가까이 있어요. 계속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음과 동시에 뭐냐면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이제 써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다니엘 때는 말세가 아직 안 온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쭉 있을 때는 그거는 장래일인 거예요. 장래일. 근데 지금 요한의 때는 말세가 이미 온 거예요. 온 거고 그다음에 때가 찬 거고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때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사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때부터 계속 같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요 책 하나만 이렇게 뚝 떼서 자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은 65권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이렇게 성경으로 딱 묶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만 뚝 떼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없는가 보고서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니엘에도 있고 또 에스겔에도 있고 또 스가랴에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요한이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예로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쓰였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예요.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니엘서에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밀한 것, 이건 비밀. 나타내신다, 계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이러한 언어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계시. 나타낸다, 보여준다.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게 요 말을 잘 보니까 요 말이 어디랑 똑같냐 하면은 요 다니엘서랑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세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요걸 그대로 요한계시로 가져오는데 후일에 될 일이 뭐냐면은 여기 헬라어로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모양이 조금 어렵지만 요게 이제 어디로 똑같이 보는지를 제가 똑같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데이 게네스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뭐 해야만 한다거든요.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요. 게네스다이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에피하고 에스카톤 하면은 이거는 후일 또는 종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말에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요한이 딱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저 계시라 여기다 보여? 보이신다. 다니엘서에 나온 보이신다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떤 포지션이냐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도 같은 포지션인데 시대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을 했고 요한은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예언된 그것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는 거죠.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똑같아요. 자, 여기도 나왔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지우고. 자, 여기 나왔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앞에 데이 기억나세요? 데이 똑같죠?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될 일, 그다 이렇게 되죠. 요것만 달라졌어요. 자, 앞에서는 종말이라는 뜻, 종말이라는 뜻의 에스카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에스카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말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엔타케이 이렇게 돼요. 엔타케이. 이게 뭐냐면 속히니까 이거 뭐예요?
금방, 지금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 다니엘서에서 종말에 될 일이 지금 속히 될 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꿈 이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2장에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순금이고 그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메데파사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뭐 헬라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다니엘로부터 쭉 지나온 거예요. 쭉 지나와 가지고 지금 넷째 나라, 넷째 나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요거를 로마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이기도 하고, 왜냐면 로마가 요한계시록 때 로마였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이기도 하고 로마가 지칭하는 그냥 성경 전체에 나오는 바벨론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요 넷째 나라 시대에 그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리죠. 이렇게 신상을 다 부서뜨립니다. 부서뜨리고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함.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 시대 때는 종말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요거는 요한계시록 때는 요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교회의 환난이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할게요. 이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승리의 도구가 돼요. 승리의 도구. 이게 되게 역설이고 아이러니 이거죠. 자, 그러시면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은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이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어떤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나오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다니엘이에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아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고 보고 하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다니엘 때에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종말. 그래서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봉함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면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무슨 신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다니엘에게는 신비로 감추어져 있다.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를 우리는 이미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어떻게 깨지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제위로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돌이 이렇게 온 우주로 쫙 퍼져가지고 있다. 교회가 온 우주적인 그다음에 온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퍼진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보고 아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그다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도 우리는 구름 타고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아 그렇게 오시겠구나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